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부터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군사적인 정복에 점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들의 실패를 언급한 이후에 그 실패의 종교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군사적인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늘 원흉이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길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으로 있던 이집트의 수치를 끊어내서 말아 제거하신 그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름을 길갈로 지었습니다. 반면에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수치가 사라진 아름다운 도시 길갈에서 눈물에 젖은 슬픔의 도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언약의 장소 길갈에서 왔다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 언약의 할례와 관계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처럼 지리적인 이동의 경로를 밝히면서 정복의 실패로 말미암은 통곡의 원인이 언약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언급은 수치가 해결된 길갈에서 슬픔의 땅 복임으로 간 사자가 이동한 경로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간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간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수치에서 약속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수치 없음에서 슬픔에 있음으로 가는 것은 백성의 자발적인 쇠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와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유지와 파기의 결정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짐승과 새를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존재가 반으로 쪼개지고 심판의 불이 실시간 임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방식입니다. 이는 목숨과 인생을 건 언약이고 또 이 언약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주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늘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사람의 변덕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가 아무리 진실하고 성실해도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변덕과 무관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상황을 자유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불변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전능하고 불변적인 하나님도 말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기질을 따라 결코 시건하지 않으시며 한번 말을 뱉으시면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신실하심을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더니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면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허물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은 두 세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는 그 세대에게 부과된 가나안 정복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기업으로 가서 배당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 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일에도 실패했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혹은 그가 죽은 이후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대한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전 지도자의 유언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외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격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55세에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93세에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했고 110세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배당된 땅에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에 속하는 장로들 중에는 여호수아 외에 갈렙이 유일합니다. 갈렙 외의 다른 장로들은 출애굽 2세대 중에 광야에서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동행하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장로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장로들 중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 57세 이상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57세 이하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의 정령기는 3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장로들은 이집트 출신과 광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신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일을 아는 지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로라는 호칭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마에 주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눈금도 그만큼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지속되었고 교회는 은총의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그 교회에 어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의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동시대 장로들이 그 조상들 가운데로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일들을 아는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 세대를 지금 세대와 구별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곳에만 유일하게 쓰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른은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신앙적인 차이도 내포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다라는 단어는 사실의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지 않고 지식과 존재의 섞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며 또 침상에서 몸을 섞는 수준의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지식이 존재와 인생의 중심을 관통하는 아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내가 제대로 연합해야 비로소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대가 변질될 것입니다. 자기 세대만 변질되지 않고 이후 세대까지도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한 세대의 흥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백성은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그 자녀 세대가 잊어버린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세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문자로 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운동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경건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온 세상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전체에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올바른 소유와 전수는 그런 방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와 입술에만 스며들지 않고 온 몸과 영혼에도 스며들어서 전인이 우리 모두가 그 지식에 완전히 물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에만 고인 지식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합니다. 실체가 없는 껍데기 지식은 교만의 주된 밥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고 세움이 아니라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 영혼에 파고든 하나님의 은총은 머리를 지나서 온몸을 관통하고 손끝과 발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몸에서 증명되지 않은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망한다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의 군사적인 가시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이방신들의 종교적인 올무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입술만 요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몸과 영혼을 흠뻑 적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거의 정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과거에 하나님을 교실에서 그 이름이 닳도록 가르쳐도 다음 세대의 귀에는 실체 없는 정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읊조리면서 과거를 소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의 세대가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함을 지금 세대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삶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대에 가득하게 되는 방식, 물이 바다를 덮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대인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취미나 교양이 아니라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흥망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쇠가 되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또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